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온 그러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오늘 하루 나가서 어떻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올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불러서 세 끼를 다 못 먹고 두 끼만 먹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시대는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요즘처럼 공장이 있고 가게가 있고 물품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어디 산이나 들판 같은 데서 열매 같은 거 다 먹고 또 풀 같은 거 키워다 먹고 다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도 없고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한 자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루 한 두 끼나 아니면 하루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또 어떤 집은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을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남자들만 인원을 재요. 20살 이상 남자들만 인원을 재고 여자나 아이들은요 인원에 넣지도 않았어요. 옛날은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00명을 하면 20세 이상 남자만 계산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다 포함하면요 10,000명이 넘고 한 15,0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먹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신기하기도 먹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 가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만 기쁜 줄 알았는데 배도 부른 거예요. 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면서도 좋아했겠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면 오늘은 또 떡 만들어주지 않나, 오늘 또 떡 만들어서 먹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 왜요?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새가 날아다니네, 새가 어디서 먹을 것을 하네, 그래서 볼이나 또 곡식 알갱이나 이런 것들, 또 나무에 있는 열매들이나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찾아와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찾아와서 다 먹고 마시죠. 그래서 알아서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새는 잠을 어디서 자고, 새는 옷을 입냐 벗냐, 또 새는 몇 살까지 사냐, 또 새는 뭘 먹고 사냐, 그런 거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챙겨보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래 먹나 보다, 뭐 먹을 게 있나 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새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새들이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는 다 농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 농사하죠. 그래서 논농사를 하든지 밭농사를 하든지 다 농사에서 살아가는데 농사의 첫 단계가 뭡니까?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 씨를 뿌리려면 그냥 씨만 뿌려서 되겠냐 말이죠. 그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죠. 땅을 갈아야죠.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소를 끌고 또 이런저런 도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야 됩니다. 땅을 갈고 또 비가 촉촉이 오고 그런 좋은 시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 씨를 뿌리려면 고생해야 되고 또 이제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된단 말이죠. 씨만 뿌려놔서 됩니까? 그 뿌린 씨가 이제 자라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씨 뿌려놓는데 보면 꼭 잡풀들이 나오거나 또 이상한 이런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다 손을 봐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나서 이제 여름을 지나고 몇 달을 자라는 동안 잘 자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거두어줘야 돼요. 거두어야 돼요. 낯설 때서 추수해서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농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두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걸 그냥 거두기만 해가지고 밭이나 땅에다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도둑이 훔쳐가지 않죠. 그런데 창고에 보관하려면 그냥 창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잘못 보관하면 썩는단 말이죠. 그 창고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문을 잠그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그것을 거두어 들여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창고에 잘 보관해 둬야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꺼내서 먹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나야 되고 또 여러 달을 지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쌀을 먹으려면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파종하고 추수하고 또 창고에 보관하는 이 과정은 사람들이 다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새들은 이걸 안 하잖아요. 새들은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새들은 안 하는데도 어디선가 먹는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이 작업을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들을 다 먹여주고 길러주신다는 거죠. 길러주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새끼가 되어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먹도 또 이것저것 날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어릴 때는 어미가 와서 입을 벌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넣어준다면 이제는 크면 자기가 가서 이제 벌레나 곤충이나 또 과일이나 온갖 것들을 다 먹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먹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 새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날개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날아다니면 어디 가서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먹을 거리들 제공해주고 먹을 거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 새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새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에게서 어디 가면 먹을 게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야 되고 새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리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들이 먹고 날아다니고 자라고 활동하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챙기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새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이 챙기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새들을 그렇게 기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들을 그렇게 먹이고 기르듯이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먹이고 길러주신다 라고 해야 말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은 귀하다는 말일까요? 귀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귀하다라는 말이죠. 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새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보다 귀합니다. 나는 새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새보다 귀하단 말이죠. 새보다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 나가려면 돈도 없이 옷도 없이 어떻게 되겠냐? 일요일날 일을 내서 돈을 벌어야지. 교회를 가면 내가 돈도 못 벌고 되겠느냐? 장사도 못하는데 되겠느냐? 또 교회 가서 헌금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들을 다 하게 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딱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식이,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시험당하고, 이것이 고민이 되면, 이것이 큰 근심과 걱정으로 있는 사람은요, 아예 교회를 못 나와요. 교회를 못 나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번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최고이다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1번이다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아이, 건강이 최고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최고지라고 한단 말이죠. 물론 자식이 중요하고 자식이 부모를 잘 이렇게 보필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최고다라고 하겠지만,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니 해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못 벌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돈 버는 게 우선이다. 직장 가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해서 주일도 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구나.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하잖아요. 새들보다 귀하잖아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잖아요. 사람들은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그렇죠? 창고에 모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하잖아요.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모아둔 그 쌀이, 그 양식들이, 그 과일들이, 그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혜롭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먹고 배를 이제 채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있어서 하는데 새들은 그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젊어서 일을 찾아서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직장을 가고 싶은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직장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물러난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직장의 은퇴 시기가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70대 정년이었는데 이제는 60대에 물러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50대에 직장에서 물러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퇴도 빨라졌고,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 말이죠.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 일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대학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러한 시기에 살다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창피하고 화도 나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일을 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그래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새들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열심히 먹고 일을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안 되고 형편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치했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지혜와 건강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남들에게 손을 벌려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렇지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없이 부끄럽게 한없이 창피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내가 직접 돈 벌지 않고 내가 직접 수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은퇴를 했다든지 건강이 여의치 못하든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나이가 젊은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책임지고 우리가 먹고 입고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산다고 하죠. 감사함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을 데가 어디 있겠냐?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눈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행에 대출을 해가지고 코인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상적으로 돈 벌기 힘드니 아파트라도 하나 사놔가지고 땅이라도 하나 사놔가지고 그 값이 오르면 내가 수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탐욕인 겁니다. 탐욕. 정상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하는 거단 말이죠. 이러한 탐욕과 욕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끝장나요. 끝장나.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면요, 나라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버려버리십시오. 어떻게 되겠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내 역할을 한번 해보실래? 라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역할이 돼가지고 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다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을.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다른 기도를 안 해도 복권 사면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컴퓨터를 해가지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컴퓨터 좌판에 엔터를 다 누르는 거죠. 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1등 당첨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등 당첨되게 하니까 다 1점 해가지고 한 수십억 벌 줄 알았는데 전부가 다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1등이다 그러면 1등 상점은 한 명이 차지하지만 1등이 2명이면요 2명이 나눠줘야 돼요. 1등이 10명이면요 10명에게 1등 그걸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당첨될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적겠죠. 혼자 해야 다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1등을 해주니까 1등 당첨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천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다 1등 당첨되게 해주면 저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 야 좋겠다 해서 다 해주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부리면 그 나라도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돈 얻어먹으려고 코인에 몰리고 주식에 몰리고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다 추락을 해가지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는 것들을 못 믿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고 처음에는 조금 내가 수익을 얻고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 결국에는 망한다. 라는 것이 현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욕심을 부리고 싸우게 되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져서 정말 우울감에 빠져서 산단 말이죠. 우리는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우울감이나 좌절에 빠지거나 수치심에 빠져도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는 인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삶,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것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에, 그 귀하다는 것은 새들보다 우리 인간이 귀하다는 말이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새들보다 귀한 게 뭐가 귀하냐 말이죠. 우리 사람이 새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얼굴이 낫습니까? 더 똑똑합니까? 힘이 더 셉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이 새들보다 나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새들보다 낫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이 새들보다 훨씬 나은데,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이제 육신의 몸 속에서 살아야 되고, 육신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이 기한, 이 한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하지만 그 영혼도 육신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먹고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이 잘 활동하고, 영혼이 힘을 내고,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핵심은 영혼이다 말이죠. 이 귀한 영혼이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우리는 육신이 먹는 것만 생각해요. 오늘은 된장찌개, 내일은 고기, 모레는 미역국, 또 돼지고기, 또 생선 하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밥만 먹기 지겨우면 이제 밀가루도 먹고, 그렇죠?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온갖 것들을 다 먹지 않나 말이죠. 그렇게 내 육신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양하게 다 먹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냐 말이죠. 그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새들을 기르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를 주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이 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혼이 살지 못한 사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영혼이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사냐? 영혼이 죽어있어요. 저들이요, 차를 운전하고 열심히 뛰어도 다니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회사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가게도 나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영혼은 죽어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어.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육신만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만. 몸뚱아리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와 영혼이 죽은 자,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듯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잖아요. 뭐가 살았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뭡니까?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영혼이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향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판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요, 먹어야 돼요. 영혼도 먹어야 돼요.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양식은 뭐냐? 영혼의 양식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먹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죠. 영혼이 죽은 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이야,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야, 이 책이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다 해서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떠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떠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감명을 깊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노래를 듣습니다. 그 가수가 노래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그 음악을 모르는 사람, 그 글을 모르는 사람, 그 영화를 못 본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고, 나는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뽐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폼을 내고 범위가 있고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혼이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은 자. 우리 영혼의 양식은요, 그런 음악이나 영화나 책이나 글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양식이고 진짜 양식이고 참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어떤 지식과 감동과 글과 내용과 영상은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우리 육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리 육신의 감성을 이제 좀 뜨겁게 하는, 재밌게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요, 영혼의 양식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 아니에요. 오직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내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이끌려지고 내게 새겨지고,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차여져야 그것만이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하단 말이죠.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생각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말을 하고, 영혼이 생각하고, 영혼이 활동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 폼도 있고, 또 그걸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정말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글씨를 쓰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뿌듯한 거예요. 그 뿌듯함, 그 자부심, 그 자랑, 그 명예, 이걸 먹고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허무한 겁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활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활동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이 일을 해야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고 만족하고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한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행복하겠습니다. 영혼이 행복하겠습니다. 영혼이 만족하겠습니다. 영혼이 만족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네. 영혼이 잘 되면요, 내 육신이 좀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좀 돈이 좀 적어도, 또 어려운 일이 좀 생겨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내 영혼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네. 라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돈이 없고 어려운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겨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 있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연관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렇게 딱 일어나기 때문에 남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전화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과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이 양육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분을 어디서 내야 되느냐? 영혼에서 성분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성분을 내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 했단 말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신다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자아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딱 두 존재예요. 내 영혼의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인 내 육신의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 육신을 생각하는 이 자아는 뭐냐? 귀찮은 거예요. 이 자아는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귀찮아요.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요. 성경 읽는 게 귀찮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귀찮으니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찾아오셔서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딱 거부하는 겁니다. 귀찮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면요, 안 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아예요. 육신의 자아.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자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개가요,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옛날에 보면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데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하이데시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고 너무 착하고 또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병도 고쳐주고 너무 순하고 착한 그러한 의사 선생님인데 밤만 되면 이제 하이드씨가 되어서 원래 이름이 지킬 박사입니다. 지킬 박사가 너무 순한 분인데 밤만 되면 하이드가 되어서 이제 어둠에 나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죄를 짓고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순한 천사같이 밤에는 악마같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낮에는 선하게, 밤에는 악하게 살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되는 게 낮이 됐는데도 밤처럼 화이트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한 기분이, 그러한 느낌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골치 아파지는 그러한 소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분, 육신의 감정, 내 육신의 고집, 이걸 가리켜서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데, 내 자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뭐 책임지겠어? 내가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이 자아인 겁니다. 자아. 자아는 여러분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힘을 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영혼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영혼의 생각을 해야 네. 되죠. 그런데요, 영혼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푹 빠져버리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것도 없네, 아이고 이번 달에 내가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지? 온갖 생각들이 다 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돈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싹 빠져들어가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평이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싹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아멘. 새들은 씨를 심지도 않았고 주수도 안 했고 창고에 뭐 들이지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나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이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워. 네. 마음속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이 일어나는 것, 영혼이 깨어나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작업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골면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나도 남에게 도와주고 남도 나를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사람을 만나야죠. 내 육신의 친구, 내가 아는 지인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격려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내 육신도 있다는 걸 알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혼의 생각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영혼이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영혼을 이겨먹으려고 뛰어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밟아야죠. 영혼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영혼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내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먹으면 내 육신이 좀 덜 먹어도 좀 부족해도 남들보다 좀 적어도 괜찮아. 그까짓 거 괜찮아. 나는 너그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영혼이 깨어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영혼이 기가 죽어 있고 영혼이 좌절되어 있고 영혼이 침체되어 있으면 육신이 막 올라와가지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자아가 완전히 그냥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여러분 자아가 기승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네.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